전도해야지 하면서 마음 먹고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지. 자, 오늘 시간 내서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 전도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분이 오든 안 오든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영혼도 아직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다른 영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 바로 다음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적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의사들은 귀한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막 시간을 다투고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제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낼 때에 조금만 늦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자, 그런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때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사의 직업보다도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데 의사가 살린 그 생명은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그의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몸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왜 전도하는 일은 아직도 그렇게 어려운가요? 나가서 막 전도를 주면서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마음이 왜 싹트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가장 귀한 일이면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제가 3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생함으로 들어가는 이 소중한 사실을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가 분명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써본 물건, 써봤더니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신만만합니다. 왜요? 내가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영생함으로 인도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한 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개가 끼어 있듯이 믿기는 믿는데 무언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확신이 아직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함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아직도 이 믿음이 더 확신 있게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없고요. 오히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관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한다고 상을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갈 날은 아직 멀었고, 이 땅에서 다른 세상으로 갈 날은 아직 멀었고, 그리고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언처럼 말씀한 것입니다. 유언처럼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하늘을 올라가면서 유언처럼 말씀한 게 전도하랍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는 6절에 보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는 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히 명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 명을 거역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엄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인데, 누구를 갖다 대느냐 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함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을 받들어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엄히 명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것이 직무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일이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곧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하는 방법은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라는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내서 전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늘 항상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힘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자세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잘 아닙니다. 설득하고 내가 선물을 주고 제발 교회를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데려까지는 왔는데 한 주 오고 안 옵니다. 2주 오고 안 옵니다. 그때 실망되고 낙심되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에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전도자로 설 때까지. 그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하고 권하라. 그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확신과 기쁨,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진 것, 또 이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된 것, 내 생각이 바뀐 것, 이런 것들을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따라오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축복이 무엇이며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기쁨이 무엇이고 내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린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간증같이 여러분 말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고 아무런 은혜와 아무런 축복과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내게 얻어진 축복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생활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지 그냥 헛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연구해야 되고 내가 그에게 어떤 선물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갖도록 만들까라는 것을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교회 가자 한마디 했어 라는 것으로 모든 것 끝내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 가자 해서 따라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작은 다섯 번째입니다. 고난을 받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마치 광신자 취급하기도 하고요. 또 너나 잘 믿으라고 또 야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견뎌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정말 한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네 번째로 이 세상은 이 일에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세상이 방해를 해요. 어떤 방해냐면 4번의 작은 1번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야, 착한 일 좀 하자, 아니면 바른 일 좀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아, 그래, 나도 같이 하자, 이런 분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는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바르게 살자고 충고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마치 자기가 삶이 엉터리 같이 살아서 교회 가서 좀 착한 사람 되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합니다. 자,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아주 쉽게 빠져드는데, 이런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별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욕을 쫓는 일. 사욕을. 일확천금이 벌었다. 내가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내가 투기를 해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에는 얼마나 빠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거 아주 시시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멋지게 살아보는 건데 나보고 지금 교회 가자고? 이런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허탄한 신화, 오늘 보니까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눈먼 돈 이야기, 그리고 쾌락, 이런 쾌락이 있다, 이런 게 좋은 일이 있다, 놀러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으냐, 그리고 방종의 이야기,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곳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의 세 번째는 귀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만 따릅니다. 음담패설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선한 일을 하고 또 바른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오자 하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전도자의 일을 왜 해야 하나요?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꼭 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분명히 주님은 명령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왜? 전도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재판장이 예수님 오셔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해놓으시고 천국으로 갈 사람 중에 면류관을 자기에게 씌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돕는 일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보람이 여러분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전도자가 여러분 교회를 올 때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의 심정을 아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 저쪽에서 나타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나도 한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보람이 가슴 벅찬 보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계속 하는 이유가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도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가슴이 얼마나 뛰고 놀라운지 몰라요. 놀라운지 몰라요. 자, 네 번째는 전도자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보다도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행동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말하는데, 그 말보다도 더 큰 것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도 한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영광 돌리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도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목사님들의 일이나 아주 광신자들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접어두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써본 물건이 너무 좋으면 다니면서 전해. 그 물건 너무 좋더라라고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전해야 될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명단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2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첫째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더 빨리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자기의 어려움보다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져보는, 그래서 그에게 나의 간증과 교회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을 전하는 그런 만남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가 오든 안 오든. 그리고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이야기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그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